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도시빛교회 핵심 가치 시리즈의 마지막인 전인격적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설 연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건너뛰긴 했지만 그래도 4주 동안 우리 도심빛 교회가 어떤 핵심 가치로 무엇을 바라보며 왜 이 자리에 세워졌는지, 왜 이 도심 속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핵심 가치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죠? 네, 복음 중심적 회심. 주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회심. 우리는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네, 이제 요거는 네, 다들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네. 세 번째는요? 진실한 공동체.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네 번째는 전인격적인 성장입니다. 네, 좋아요. 이제 올해가 2년 차잖아요. 2년 차 동안 반복하니까 이제 좀 네,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도 1월 달에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겨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우리 핵심 가치 시리즈를 했을 때 똑같이 질문했을 때 거의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고 2년 차가 접어드니까 이제 그래, 이 교회가 이런 걸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여러분들도 더 자세히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도 성장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종종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 교회 교회가 왜 저래? 아니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얘기 우리 종종 들어볼 수 있죠. 어렵지 않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오늘날 교회를 향한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는 말은요. 이것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쟤는 뭐 변한 게 없네. 그쵸? 뭘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비기독교인들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장과 성숙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아유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은혜로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변화와 성숙을 원하고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요.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이야기돼요. 어차피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죄인이니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니 미성숙해도 돼요. 부족해도 어쩔 수 없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도덕적, 윤리적, 기본 사회적 문제들조차도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느새 교회 안에서는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걸 이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 이 정도면 제 신앙이 성장했네. 제 신앙이 자랐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거 이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 게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정도라면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의 불같았던 성정이 정말 불같았던 그 베드로의 변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 저를 당신의 오른팔로 써주소서. 제가 당신의 오른팔 위에서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되게 해주세요라고 몰래 로비했던, 이 야망 그득했던 사도 요한이 훗날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제자로 변해 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바울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며 때로는 그걸 위해 눈물로 편지를 쓴 바울의 이 수많은 그 편지와 수많은 바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니 변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연약한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멈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우리의 인품과 내면을 포함한 전 인격적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도심빛 교회가 핵심 가치로 전 인격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 일은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보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시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고백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굳이 종교적인 일만 얘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로 이제 벌써 결혼 6년 차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저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요. 당연히 결혼한 이후에 저는 삶의 패턴에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는 뭐 설거지하는 법, 뭐 진짜 그런 것부터 빨래 개는 법, 그다음에 욕실 정리하는 법, 네? 뭐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왜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더 이상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맞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같이 삶을 살아가는 상대방에게 맞춰 결혼하는 순간 삶은 조종돼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예전에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던 이 두 사람은요,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부로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세요, 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은요, 이전과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걸 뜻해요.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무조건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존재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존재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면요, 보세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죠. 거룩함과 그분의 정결함과 그분의 온전함과 그분의 깨끗함을 우리는 담고 싶어집니다. 왜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게 너무나 훨씬 값어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포도나무와 열매로 비유하기도 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은 내가 뭔가 더 착하게 살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어떤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지옥 갈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요,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라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요, 단순히 물질적 풍성함, 돈과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계 한쪽에서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 부요 이런 걸 얘기하면 자꾸 이걸 물질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자의 자녀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부자이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기독교계에서 항상 이런 물질적 풍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항상 많은 인기를 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부자고 그래서 우리도 부자의 자녀들이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부자 되세요. 네,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라면 하나님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땅이 몇 평일까요? 하나님은 주식과 비트코인을 몇 대 몇 비율로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주 거래 은행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부자라며요. 그러면 하나님도 물질적인 뭐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그 모든 게 결국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군요.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면 모든 부가, 모든 땅이, 모든 세상의 주식과 비트코인도 결국엔 다 하나님 거라면,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거 하나님 거라면서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럼 또 교회에 다 바치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주겠죠. 하지만 전 지금까지 그렇게 강연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교회에 모든 걸 다 바치고 헌금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천국을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선 땅이 있을까요? 천국에선 땅은 있죠. 근데 그 누가 얼마 정도 물질적으로 땅을 몇 평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사유 재산이 존재할까요? 천국에선 물질, 화폐, 돈이라는 개념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깨어진 세상에서 필요한 시스템이지 천국에서 자본주의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그런 부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선 모두가 다 부유해지거든요.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이유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더 이상 그 어떤 부족함도 상관없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두고, 아직 불완전하지만 자신이 미리 누리고 있던 이런 천국에 비슷한 삶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이 가득 찬 상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부자로 부유하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내면이 사랑과 자비와 용납과 용서와 인내와 기쁨과 행복으로 그분은 가득 찬 걸 넘어서 영원히 흘러넘치거든요. 그분은 영원히 흘러넘쳐요. 그분의 내면은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 완벽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용납과 기쁨과 행복을요,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내면이 가득 차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풍성함이죠. 이게 진짜 부요함이죠.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꿈꾸는 부요함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좋은 옷을 입고 싶죠? 여러분, 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왜 더 좋은 차를 타고, 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죠? 벌고 싶으시죠? 단순히 정말 그걸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 안에서는 사실 우리 내면의 만족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 나는 더 만족하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 나는 더 기쁘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 나는 더 행복하고 싶은 거죠. 뭘 보여주죠? 결국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원하는 이유도 내면적 부유함을 꿈꾸기 위해서예요. 내면적으로 더 행복해지고 충만해지고 싶어서요. 보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 행복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예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의 내면이 가득 풍성해진다고 얘기할 때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바울도 풍성함으로 뭘 얘기하죠?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숙과 성장이에요. 이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가득 찬 내면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걸 영원히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 행복의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이었다고요. 그게 성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성장을 못 누립니다. 이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하지만 여전히 내면은 쪼그라져 있어요. 내면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내면은 여전히 메말라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상처와 아픔 속에 여전히 내면이 더 가시게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막 서로 찔러요. 참지 못해요. 왜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요. 제 책 인생을 만나다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거를 다시 태어나라는 거라고 예수님은 비유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다는 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영적 신생아가 있어요? 아니, 그냥 육체적으로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 아이에게 양육이 필요해요. 돌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부모가 아이를 놔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아이, 뭐 애야, 그냥 때 돼서 밥만 주고 젖만 물리고 잠만 재우면 지가 알아서 커. 아이, 뭐 돌볼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젖병만 물려. 울다가 지가 지쳐서 자겠지. 이러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이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 못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회심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신앙적으로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방치되듯이 살아가요.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해요.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 교회 빠짐없이 드리면 돼요. 교회 생활 잘하면 돼요. 아니요. 그걸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방치된 거죠. 그렇죠?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성숙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성장 발달에 맞는 단계에 따라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듯이요. 여러분,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육체의 성장의 원리처럼 영적 안에서도 똑같은 성장의 원리가 적용된다고요. 많은 부분. 그래서 다시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회심했을 때 양육과 돌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히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인생을 건강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한다고요. 한 인격체로 멋있게요. 그러면서 삶은 풍성해지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기도해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때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목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네. 몇몇 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곧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부담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린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죠.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종과 노예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펫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애완동물로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를 닮아가기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슬기 몽땅이를 키우면서, 몽땅아, 너의 목적은 나처럼 되는 거야.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다리 길이는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미안해요. 자, 멕시코기라 자, 어쨌든 미안,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도 애완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를 닮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꿈꾸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닮아갈 때, 나를 따라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를 닮아가기를 원할 때,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되고 싶어 할 때 그 무엇으로도 느끼지 못했던 감격을 느낍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대하세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다루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고 싶어져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진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구나라는 걸 알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르고 싶어지고 닮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닮고 싶어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장의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결코 억지나 우리에 대한 겁박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알 때, 나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나도 그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며 성숙하게 되죠. 자, 이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성장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우리의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장을 위해 방법이 필요하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라고요. 보세요. 여기서 성경은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줬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 이름은 곧 정체성을 뜻해요. 그렇죠? 이름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대개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을 통해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못하기도 하죠. 이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참된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 진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건강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우리를 창조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지우자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는지 아나요? 이렇게 바라봤죠. 오늘날 무신론이 가져오는 자아 정체성은 이거잖아요.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는 우주의 티끌 같은 먼지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던 얘기고요. 네. 리차드 도킨스도 얘기했고요. 뭐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다 얘기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저 우주의 먼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리고 나를 우주의 먼지로 바라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름이요? 정체성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이름 내가 지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름 내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부여하세요. 그게 이름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불완전하며 얼마나 불가능한 얘기인 줄 아시나요? 고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런 세상의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모순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말하는 정체성은 결국 자신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행위와 업적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무엇인가입니다. 자존감 수업의 저자인 윤용근 교수도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는 자존감이 90점이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들어올 때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존재입니다. 인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죄로 인한 어떤 수치심이 있을 뿐입니다라고요. 자, 여러분 뭘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만약 정체성을 내가 부여한다고 해보자고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내가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의미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취와 내 성과로 그걸 증명해내야 돼요. 자, 이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비교의식을 가져다 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지 아나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가 짓기엔, 내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기엔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미 실패해 왔어요. 실수했다고요. 후회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정말 잘할 수 있죠? 그런 내가 어떻게 정말 나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죠? 아니 세상도 사는 법을 잘 모르는데, 내 인생으로도 잘 못 사는데 어떻게 건강한 세상에 사는 법을 내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겠냐고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과 세상을 배워야 돼요. 그분께 그걸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한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겐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에게부터 내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성장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발견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의 두 번째 조건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장해 가요. 이걸 가지고 오늘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날 앞서 얘기했던 거랑 조금 더 연결해서 다시 얘기해 보면요, 오늘 세상은 너를 잘 알고 싶니?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니? 그러면 너에게 집중해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회사에서 뭐 많은 강연들도 요새 외부 초청 불러서 하잖아요. 많은 인문학 강연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책만 읽어봐도 알 수 있고요. 뭐 굳이 책 안 읽어봐도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대부분의 말이 이런 것들이죠.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 이거 중요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엔 한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한계가 존재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세요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못남, 나의 실수, 나의 죄는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나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잘못된 선택들, 실수들, 실패들, 죄들, 넘어지는 후회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회들, 그건 나 아니에요? 그것도 나죠. 근데 보세요, 오늘날 나를 바라보러가 얘기하는 그 누구도 이런 부정적인 건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고치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성장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삶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내 안에 모순적인 모습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는 책을 쓴 김기영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과거 80년대 청량리 역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복잡한 풍경을 봤대요. 이분이 학생 운동을 시기에 청량리 역에 갔는데 도망가면 한쪽에서는 학생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찬양을 들고 전도하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매춘부들이 매춘을 하고 있었어요. 그 복잡한 모습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분은 그 복잡한 청량리 광장의 모순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 있는 걸까? 사실 나는 저 모든 것이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나는 운동권도 아니면서 시위에 열심히 참여했고 미친 예수쟁이면서도 그런 나를 쑥스러워했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척했어도 엉큼하기는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육적 탐욕과 도덕적 정의와 종교적 열심이 한데 어우러진 바로 그때의 기괴한 청량리역 광장이 내 내면의 풍경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정말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나와 오후에 나와 저녁에 내가 다를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 누가 나를 바라볼 때와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내가 있을 때 내가 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과연 나는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한결같은 정말 사람인가요? 보세요. 김기현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것은요, 마치 모자이크를 덕지덕지 붙인 것처럼 이 모습 저 모습 요 모습 저런 모습이 한데 얽혀져 있는 기괴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기 힘듭니다. 나의 부정적인 모습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짜 나를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성장하기 위해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모순되든,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 내가 얼마나 더럽든, 내가 얼마나 죄악되든 그분의 사랑은 일관되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변화도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부정적인 것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바라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까지도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요. 보세요. 그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나의 못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해요. 용기를 얻죠.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굳이 죄책감과 큰 자책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큰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기꺼이 고칩니다. 수정해요. 보세요. 이러면 성장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죄책감에 빠지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걸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근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나를 수정하고 고쳐요. 거기서 성장과 성숙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미국의 레베카 피퍼시라는 전도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여성 그 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또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계 여성 리더예요. 이분이 과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무신론자 친구와 이 전도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신론자 친구가 이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뭔지 아니? 그 전까지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단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착하단 말이야? 그런데 베키야, 너는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인을 자청하더라고. 너도 나처럼 허술하다는데 충격을 받았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네가 그걸 인정한다는 점이었어. 난 그렇지 못했거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지. 그리스도인이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 친구의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견고한 내면의 정체성과 내면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착한 척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덮으려 하고 그걸 나 몰라라 하고 누군가가 그 나의 연약함을 건드렸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타격도 주지 않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내 자존감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거든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해 준 분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고요. 나의 연약함까지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아도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긍정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면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죠. 목사님, 그 사랑 저 많이 들었어요. 아니, 많이 알고 있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교회 평생 다녔어요. 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아, 그 너무나 잘한다고요. 근데 변한 건 없어요. 딱히 그게 그렇게 감동도 되지 않고요.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17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한 이유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실을, 어떤 실제적 명제를 내가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게 사실이구나. 아, 저 이야기가 진짜구나. 아, 저게
정말 일리가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수없이 교회에서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바울 말처럼 그건 그저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어떤 내면적 변화와 성숙도 우리에게 보지 못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앞서 말했던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할 수 있다면, 아 그렇구나, 수긍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수긍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요, 우리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뿌리가 깊어진다고 표현한 이유예요. 여러분, 뿌리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깊어지게 하는 건요, 믿음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땅 위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돈이라는 땅 위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요, 사랑이 중요한 사람은 연인의 사랑이라는 땅 위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요, 뭐 학벌, 직장 이런 거에 중요한 사람은 그 땅 위에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엔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땅은 얕아요. 그래서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등산을 가거나 산에 가면은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돌 사이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생명의 이 신비로움을 느끼죠. 아, 정말 생명이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돌 사이에 뿌리를 심은 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해요. 영양분을 받지 못하거든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든요. 건강하게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른 땅에,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 너른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떻게 성장하죠? 거대하게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게 성장합니다. 웅장하게 성장하죠. 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의 박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땅도 우리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릴 만큼 견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사회가 어려워질 때, 경제적 위기가 올 때 우리의 돈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는 회사도 흔들립니다. 나의 연인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깊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죠. 흔들립니다. 나의 자녀요, 마찬가지죠. 학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땅은요, 달라요. 그분의 땅은 우리가 정말 뿌리 깊게 모든 걸 내릴 만큼 견고하고, 그곳엔 생명과 그곳엔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분은 무한한 우리에게 걸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정체성을, 나라는 인생의 뿌리를 그 예수님께 박으세요. 그분의 사랑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을 연습하세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해석하던 대로, 내가 바라보던 대로,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서 그분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 보세요. 아주 조금씩요. 거기서 우린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왜요? 행동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전에 우리의 뿌리를 다른 데 박았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럴 때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은 공동체로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모든 성도가 함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살아가는 삶은요, 그건 실전이에요.
거긴 실전이에요. 거긴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전을 잘 치르려면요, 세상이라는 전투에서 잘 승리하려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훈련하실 건가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어디서 훈련하실 거죠? 여러분, 받아줌과 서로가 서로를 축복되게 여기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걸 어디서 연습할 거죠? 세상에선 실전이라니까요.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하실 거냐고요? 그걸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그 땅 안에서 같은 영양분을 받죠. 같은 용납, 용서라는 걸음을 받고요, 사랑이라는 그런 생명을 얻어가며 그거를 열매로 여기서 거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땅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자비와 인내를 열매 맺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동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커요. 근데 내가 공동체 밖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 못 느끼죠. 그 사랑을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같은 땅 아래에서 그 같은 열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에는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연습하고요, 열매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장을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장의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선택의 순간에서 이런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장의 방법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요, 성장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의 장도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식을요,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두신빛 교회는 이 성장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여기엔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겠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한순간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성장해요. 마지막으로 딱 제가 한 얘기는 최근에 있었던 얘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 6년을 살면서 저희 부부의 자랑 중에 하나는 6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네.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자랑은 못 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깨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진짜 한 번도 저희가 싸운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감정이 정말로 크게 올라올 정도로 한번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근데 그때 저에게도 제 이제 딱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제가 살았던 삶의 행동. 그냥 안 보고 회피하고 아니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더 편하죠. 원래 살던 방식이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결국엔 우리 둘의 관계를 망칠 뿐이야. 이건 결국엔 잘못된 열매를 내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정말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택했고요. 그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지금 우리 부부가 이 순간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갔구나라고요. 여러분, 성장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 보려고 해보십시오. 실패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그게 반복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린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게 서로가 더 멋있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연습해가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곳, 그게 교회고요.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레베카 피벗의 친구가 레베카를 향해 얘기했던 것처럼요. 나는 너를 통해 다른 삶을 봤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